저는 20년 전에 김종원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에게 장경동 목사와 제가 불려갔습니다. 바로 멀지않은 엠바사드 호텔 일식집으로 갔더니 뭐 앞뒤 말도 없이 말씀하시기를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정광훈 목사는 정교도 영성을 위해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목사가 힘을 합쳐서 여의도에다가 기독당을 만들어서 2명이라도 넣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어르신들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단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단같이. 전혀 몰랐어요. 교회와 정치의 관계. 그래서 제가 장경동 목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살짝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 이거는 바꾸시잖아요. 그랬더니 김종원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김종원 목사님은 말을 해도 문학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막 소리를 내면서 왜 이런 분위기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소리를 치니까 저희들이 기가 죽어서 그 다음 말을 물어보니까 못하고 그래서 스시를 한 2개 주워 먹고 나왔습니다. 저장에서 여기 지금 장 목사 이렇게 와 있는데 장동 목사 너 어떻게 해? 아니 나는 집도 대전이고 그래도 보니까 형님이랑 좀 열심히 해. 뒤에서 도와줄게. 그 저는 집에 가서 일단은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 10대님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이 김종원 조용기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고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나한테 못 가고 그래요. 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세요 이래요. 근데 눈을 보니까 영 아닙니다. 집에 가요. 온 안에 당에 맞췄어요. 2, 3일 지난 뒤에 제가 원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들하고 함께 사는 원사님들. 어제 그저께 그 장로님들이 나를 만나고 와서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잠을 하나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까지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하더니 이거는 또 큰 실수 같고 만약에 김종원 조용기 목사님 말대로 시킨 대로 하더니 우리 교회 다 깨지고 부흥의 줄 다 막히고 내 인생은 끝날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새벽 4시 40분까지 잠도 못 자고 눈이 말똥말똥 하고 있다가 제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기 한국교회 12대 교단의 초대형 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강도회들, 오늘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때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린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동일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시 40분 조용기, 김종원 이분들은 나하고 연세 차이가 형님반이 아니고 부모님 같은 연세인데 부모님 같은 목사님이 아들 같은 정광훈 장경동에게 설마 했는지 나쁜 짓을 시키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박수 쳤죠? 제가 그때 내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단이 뭐냐? 좋다. 우리 교회 다 쪼개지고 교회 깨지고 그리고 봉해줄 다 막히고 내가 요번 파가지를 먹을지라도 나 어르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나 김준권 조용히 말 듣다 왔습니다. 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 하고 결단했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총신대 신대원장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당동 총신 합동측 신대원장 신창섭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정말로 갈빈주의로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누가 그때 술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원장님의 제자들인 합동측 목사 오늘도 여기 와 있는데 특별히 홍동영 이 개새끼 합동측 이런 개새끼들이 절대로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존 칼빈님이 제자가 시작을 했어. 존 칼빈님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다. 아브라함 카이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아브라함 카이퍼 아시죠? 어르신은 어른들만 계세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알아요? 아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 감리교 목사님들은 몰라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알아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최고의 신학자의 목사면서도 파란의 총리를 18년을 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에 그런dum이 달가스, 자 그런dum이 달가스 알아요? 그냥 다 모르시는 분들만 모르겠어요. 그런dum이 달가스가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덴마크를 건립 2차 세계대전에서 좋은 땅 다 오스트리아 독일에게 다 뺏기고 국민들이 통곡하고 올 때에 그때는 이 덴마크는요 100% 기독교 나라입니다. 100% 통곡하고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할 때 이 그런dum이 달가스 목사님이 지금 현재 장경동, 장학인, 강원식, 정광훈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국토와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좋은 땅을 다 뺏기고 사막만 우리에게 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인 AI입니다. AI가 뭐냐? 밑바닥에 스프링클러 파이프를 묻어서 비가 안 와도 물이 샥 나오는 그 당시는 그것이 지금 AI하고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안에 이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낭만국가로 만들어서 세계 1등강 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그런 분이 달가스를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창섭 교수님이 막보를 그래. 누가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헌신예배 때 와서 가르쳐주세요. 모셨어요. 그랬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들 보고 이래서 장로들 다 이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이 정답이니까 절대로 방해놓지 마.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 교회와 정치에 대한. 그 메이 그랜데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의 하버드 출신 최고의 신학자, 교회와 정치에 대한 그 책이 나오기 전, 그건 그 후에 책이 나옵니다. 500페이지의 책.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듣고, 이게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이다. 김중권, 조영기의 말이 맞구나.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사례비를 내가 원래 100만 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300만 원 줬어. 그리고 끝난 뒤에 당회장실에서 말을 씁니다. 오늘 한 이 똑같은 강의를 종로 5가에 기독교 기자들을 1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해주시고 했는데 그 다음날 기독교 회관에 모았더니 73명이 모였어요. 기독교 기자들이.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받고 또 토론도 하고, 그때의 한국 교회 기독교 기자들도 처음 듣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에 대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조영기, 김중권의 말을 순종하려고 기독당을 만들어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붙었더니 한국 교회라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중권, 조영기가 하는데도 26만 표입니다. 26만 표. 그래서 내가 삼천내가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 아니 어르신 안 되잖아요. 보세요.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둬. 내가 국민일보 한도 안 봤어? 국민일보 안 돼도 내가 계속 하잖아. 또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가 나왔어요.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4만 표가 나왔어요. 1,200만 기독교인들 중에 44만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수 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드디어 임계점이 넘었는데 77만 표가 나왔습니다. 77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국회의원 2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또 어떤 개새끼가 기독당을 또 하나 만들어서 나와서 10만 표를 훑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12,000표 차이로 여의도의 국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때에 여의도의 국회의서 2명만 기독당으로 들어갔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조영기 목사님과 김병욱 목사님이 나와 장윤건 목사님 가르칠 때 이런 논리예요. 양당에 지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에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절반은 있다는 거예요. 절반은. 아니 선거철만 되면 다 교회 와서 개교들이 다 집사 다 되잖아요. 집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론에 묶여가지고 공천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 정치 못한다. 그렇게 한국교회 소원인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 이거를 막아달라 해도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저 개새끼들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선거할 때는 또 다 어디 찾아와요?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가 시킨 대로 다 한다고 거짓말 해놓고 세상에요. 이 정치인들은 저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국회 가서 사정하고요. 아니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기독 정치에 대해서 왜 사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어르신들 몇 명이 찾아가서 명령하면 되지요. 명령하면. 천하의 이승만도 천하의 박정희도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 전화 한 통하면 끝났습니다.
천하의 박정희 이승만.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요 권위를 잃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찍어놓고 우리가 가서 막 살살 긴고만에 예언하고 국회 정동만회를 빌려가지고 포럼을 하고 동성애는 안 돼, 뭐는 안 돼 해봤자 걔들요 속으로 이렇게 엿먹어라 이 자식들아 이래버립니다. 이 모든 이유는 왜 그러냐? 오늘 설교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많은 뼈들이 전부 군가리 집안이 돼가지고 1200만 개의 많은 뼈가 있는데 이게 전부 뼈들이 독립운동해서 말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 2층에 있는 성도들 또 앞에 계신 어르신들 한번 타지 맙시다. 마른 뼈로 인생을 마칠래요? 사람이 될래요? 다시 마른 뼈다귀로 인생 마칠래요? 사람이 될래요? 그러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붙어랍니다. 붙어라. 뼈들아 붙어라. 뼈들아 붙어라. 그래서 오늘 1200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12개 교단이 모든 뼈들이 하나로 붙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니 정강훈 목사 말은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조용히 김능권 한경진 말은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왜 대답도 안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 주목 지어봐요. 옆 사람 박치기 하고 있어. 너 조용히만 하냐 물어봐. 또 왼쪽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한경진보다 더 낫냐 물어봐. 앞뒤로 가봐요. 너 김중곤보다 더 세냐 한번 물어봐.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는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시간에 바로 표만마귀가 동시에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신학교 선후배 말도 안 들어. 노회장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왕이야. 그러나 오늘날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벌써 조영기 목사님은 30년 전에 안 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을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는데 요즘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 30, 40대 젊은 목사들 조영기 목사는 입이라도 안 붙여. 조영기 걔 말이야? 야 이 썩을 놈의 새끼들.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는 조영기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위력을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외국에 여행 한번 해봐요. 특별히 외국에 풍예를 가는 하면은 딱 우리를 보고 이렇게 동양인처럼 노랗게 생긴 사람 물어보면 만나면 처음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나 영어를 못하니까 뭐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Are you Japanese? 재팬은 알거든. 내가 들으니까 너 Are you China? 차이나는 알거든.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영어가 뭐랍니까?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한국 사람 안 물어봐요. Are you Korean? 안 물어봐.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때 내가 대답해. Are you from Korea? Korean? 자, 여기까지 말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말이 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알아? 이거 안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 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온 말이 뭐냐? Do you know 패스터죠? 조영기 목사 알아지부터. 그 내가 yes I see. 그러면 날 보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조영기 한다. 여러분이 외국 가서 밥 먹을 돈 없으면 조영기 한다 그래 봐.
그럼 바로 방법으로 가잖아요. 거기다가 가다 그랬어. 나는 조용기 알 정도가 아니고 조용기 목사 교회 가서 내가 설교도 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세상에요, 나를 껴안고 내 얼굴에 침을 다 발라붙여요. 이게 조용기의魅力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조용기魅力을 몰라.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이 위대한 분은 오늘날의 이 세상을 미리 벌써 안 거예요. 알고 장경동하고 정강훈을 불러서 대한민국 망한다, 한국교도 해체된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외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땡기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시기 도색이 들썩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 정기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종류가 같다 이거야. 여러분과 저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이미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을 훤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유곤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저는 김주건 목사님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피를 봤어요. 피를 2년을 불려다녔어요. 2년을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4시만 되면 전화 와요.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또 잠자다가 전화 받는 것 같은 걸 숨기려고 거짓말 하려고 일부러 전화벨이 울리는데도 내가 목소리를 막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잠도 안 반점을 쉬는 거야. 기도했죠? 기도. 그러면 한 말씀드리 오늘 어디 가십니까? 코리아 모텔 갔다가요 거기에 또 어디 갔다 옵니다. 시간 있으면 저한테는 왔다 갈 수 없는가? 아니 어르신분도 안 갈 수 있어요. 이래서 불려다니는 게 2년을 불려다녔어. 딱 한마디로 주제를 딱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 망한다고. 한국 교회는 망한다고.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고. 전체 2년 내가 배운 잔소리가 딱 하나에 들어보세요. 김정은 목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이직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이제 뭐 그냥 찔려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 참여 안 하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공성장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잡고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은 앞장에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텔레비 대신에 인공기를 걸어 가문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다. 이들은요 종류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 어른들의 예견대로 된답니다. 장훈 목사가 창원에 가서 묵이하러 갔다가 창원시청 앞에 걸린 국기를 찍어왔어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국기하고 인공기를 다 걸어놨잖아요. 이래도요 어떤 목사님 하나가 올라가서 저 인공기 하나를 잡아 찢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었습니다. 저는 김중훈 목사님을 만나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오늘날 제가 있는 데는 조영기와 김중훈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문운동에 절정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서울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정가훈 목사라고 하지 않고 그날은 내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 잘한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이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 정권교체 될 수 있었어요? 정강은 너 필요 없어. 네가 안 해도 저기 정권은 교체되게 돼 있어서 그런 사람 손들어. 내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자, 이들은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2년을 나를 불러서 잔소리를 하기에 김중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김중원 말을 함부로 읽지 마세요. 그분은 전라남도 김대중이 태어난 바로 옆에서 하이도 옆에 있는 지도에서 태어났는데 일생 그 모든 내가 녹음 다 해놨어요. 어르신이 증언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자서전을 쓰려고 김중원 자서전을 내가 쓰려고 없어요. 어찌죠? 김중원 자서전이 없대요. 이런 게 한국교회가요. 나쁜 놈들이요. 어떻게 김중원의 자서전이 없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처음에 예수는 누구를 통해 믿었냐 했더니 그 전라도의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그 순교자 그분의 전도로 김중원이가 예수를 믿어요. 은혜 체험은 누구한테 했느냐?
이성공 목사님한테 은혜 체험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증언해 줬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저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만주 봉천으로 갔어요. 그때 섬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물고기 잡아오는 거 구하고 복음을 해서 우리 섬에서도 목사님 하나 키워보자. 그래서 만주에 있는 지금 신양이죠. 만주 봉천 신학을 보낸 거야. 동네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루는 일본 헌병이 잡으러 갔어. 일본 헌병이. 그 잡혀서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태국에 저녁에 옥수수밭에 밤중에 열차가 천천히 갈 때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철길을 따라서 다시 학교에 심양 만주 봉천 신학으로 들어왔더니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했더니 신고한 사람이 한국 신학생인 줄 모르고 그때 이미 만주 봉천 신학 좌경 신학이 들어와서 김대준 그 다음에 문익환 강원영 이게 전부 만주 봉천 신학의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신학생이 김중곤을 신고한 거야. 간증했더니 그 다음날 일본 헌병이 다시 체포하러 와서 두 번째 잡혀서 다시 태평양 전쟁에 투입돼서 가다가 화이강의 다리 유명한 거기서 뛰어내렸어. 죽으면 죽고 그래가지고 모래밭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열차길을 따라서 걸어서 이제는 만주봉천 신학으로 못 들어가고 중국의 민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나라가 해방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때의 자기를 신고한 한국 신학생 그때의 좌경 신학을 했던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해방 후에 NCC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는 겁니다. KNCC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비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 성도들은 99%가 좌파요 우파요? 좌파요 우파요? 기독교인들은 99% 우파인데 세상의 최고의 높은 기관에 그때는 한기초가 없었어요. 그 기관에 그 위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김중곤 목사님이 열받은 거야.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망쳐가고 뭐라고?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미국의 풀러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빌 브라이 박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CCC라고 하는 원리를 배워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학생들을 다 복음으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불러신학에 졸업도 다 못하고 하도 급해서, 대한민국 상황이 급해서, 그래서 CCC를 배워와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좌파, 주사파 학생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김중곤한테 걸려서 좌파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서 초대형 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 1호가 누구냐? 하영준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동훈 뭐 등등 다. 만약에 김중곤이가 그때에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으로 그들을 한국의 지도자를 안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이 끝난다.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김중곤의 공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클에 걸려서 하영조, 옥하노 이쪽에 태클에 걸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그 당시에 김문수처럼 다 좌파가 되어버렸으면 이미 그때 대한민국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 박수 한번 해봐요. 그래도 김중곤 목사님이 너무 자기 혼자 힘이 약하니까 엑스플로러를 기획하고, 내일은 엑스플로데를 기획하고,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혹시나 하고 한번 연애 신청을 했더니 안 될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갔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해서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지금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아무리 나라를 잘 세워나가자 이 나라를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대안이 뭡니까? 내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미국 가서 CCC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를 가지고 맞짱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회관을 지어드렸는데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 대단한 거예요. 판단력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거 듣고 계시나요? 지난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자유총연맹 대회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기서 연설하셨어요. 두고 보세요. 자유총연맹 청기한파도 대한민국을 못 지켜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들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대통령이 빨리 저를 불러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안 당해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목사님이 기서실장을 부르더니 박정희 대통령 목사님이 원하는 땅을 다 줘. 그래서 기서실장이 혹시 방어 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러시아 대사관장을 주세요. 정동에. 노른자이지. 요즘은 그 땅 한 평에 5억도 넘어.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대통령이 다 주라 했어요. 다 줄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다시 국교가 회복되면 지도장이라고 내놓으라고 할지 모르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그것만 딱 빼고 나머지 땅 목사님 앞으로 이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C가 땅을 납니다. 그리고 김정은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아침 조창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 왜? 대학생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내가 카카한테 땅을 얻었어. 건물 좀 지어달라 해서 아침에 제2교포들이 헌금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원타임에 한 번 헌금했는데 돈이 7억이 나왔어요. 요즘 돈으로 7천원 내지는 7조야 7조. 그래서 GCC회관을 지어놨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에 훈련받으러 갔어요. 순장교육 훈련받으러 갔어요. 근데 내가 하이CC. 근데 이제 이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 나중에 나도 인간인지라 너무 귀찮아가지고 매주마다 오라고 그러니까 군대가 학원 가서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아니 나는 그때 고등학생이고 하이CC인데 어르신의 수제자 있잖아요. 하영조, 옥하는 뭐 있잖아요. 수제자 그들은 초대형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러서 자꾸 잔소리합니까? 했더니 이 말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를 잘 들어요. 예전에 이영우 목사 잘 들어. 사랑의 오정현 잘 들으라고. 이 말을 잘 들으라고 하자. 이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 아니 하영조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쓸 수 없냐 했더니 그들은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이미 교회를 제국화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로마의 교황의 영이 이미 들어있죠.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대한민국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
나하고 장경동은요 그랬더니 이만을 잘 들으십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전자는 평양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 하지 선교사, 마포 3년 선교사가 세운 평양신학교는 다 복음을 순교적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어르신들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은 오실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도 이제는 못 가요. 순교자로 결단해야 돼. 순교자로. 아니 이제 은퇴하셨고 목회 신청하셨는데 할 일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요 손주들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 와서 아이고 냄새나. 이런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마지막 선거함을 하자는 거야. 우리가 순교자로서 한번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 성도들은 다 박수 치는데 어르신들은 안 치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경동 정화군을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준은 독특하다는 거야. 뭐냐?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이 합쳐집니다. 아멘. 똑같은 미국의 선교사가 동부에서 출발해서 일본에도 갔고 중국도 갔는데 왜 유교 불교 문화권에서 대한민국만 대박이 나느냐? 대한민국이 왜 기독교 나라가 되느냐?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유전자는 복음 더하기 애국 운동이 합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망했고 중국 기독교 망했는데 대한민국만 기독교 나라가 된 겁니다. 기독교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주기철, 손양원, 김선조, 이성봉, 조영기, 김중곤 여기까지는 잘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존재가. 그런데 이제 우리 밑으로 젊은 목사들 보니까 한국교회 복음의 존재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조금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봤더니 정광훈, 장명동한테 조금 있잖아요. 이런 박수를 좀 세게 쳐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경동, 정광훈 둘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시켜먹기만 시켜먹고 돈도 안 줘요. 돈 안 주고 그냥 하라고 그래.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애국운동 하는데 조영기 김정은한테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오늘까지 애국운동 하는데 돈 500원만 있어. 500원. 500원만 있어. 그래서 나는요 우리 교회도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게 교회인가? 전쟁터지. 나는 교회도 못 들었어요. 재수없이 김종훈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 내가 교회를 여기도 순봉교보다 더 크게 지면 뭐하겠어. 내가요 내 기질이 날 놔뒀으면요 500원 여기 안 투자했으면 여기도 순봉교보다 내가 더 크게 됐습니다. 내 성격에 장동 땅 절반을 사버리니까 내 성격의 기질에.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교회도 못 지었지만은 내가 강원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고 태클이 걸려있다면 이것이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요즘은 가문에 오라고 잘 알아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 손 들어봐 주세요. 내가 자주는 못 가도 정가훈 목사 강원
운동 5년 하는 동안에 나 그래도 한 번은 간 적이 있어. 한 번은 간 적이 있어. 손 들어봤어. 이 친구 다 손 들어. 누가 손 안 들었나 본다고. 왜냐하면 바로 북한으로 추방시키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야. 양심이 있으니까 강원에 한 번씩 다 오신 거야. 그죠? 그 여러분이 한 번 강원에 와준 것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났냐?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에 미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상원의원 5명이 빨리 나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11명 만났는데 11명 만났는데 이번에 또 5명 가서 만날 텐데 정가운 목사를 빨리 한번 오라. 직접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내가 먼저 번에 2번 가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한국 상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또 해주고 마지막 결론에 얘기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그랬더니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해요. 내가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래서 3번 구속됐습니다. 문재인한테.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내 이야기를 상원의원들한테 다 읽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은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 판문점에서 넘긴 USB 내용에 보면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재판장님이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하고 청와대에다가 USB를 넘긴 것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못하는 거야. 우리 변호사들이 한 번만 더 해. 청와대에다 다시 여쭤도 못하는 거예요. 3번째, 아니 정가운 목사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USB 내용 안에 있다는 거지 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열받아가지고 76개로 고발된 나를 100% 무죄로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좌파 빨갱이 전국 애들하고 안 싸워봐서 몰라 그랬죠. 지독합니다. 우리 교회에 카메라를 4대를 달아놨어요. 우리 교회 출입구에다가 동서남북에 파출소에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가고 들고 하는 것을 이 문재인 개자식이 다 감시를 하는데 심지어 나를 76개 혐의로 나를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50년 전에 다녔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다. 이걸 고발했어.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님한테 내가 그랬어. 아이 조사관님, 신학교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은 1등으로 A 플러스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뛰어보면 꼴등입니다. 아니 근데 누가 꼴등으로 조작할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조사관님이 웃으면서 이거는 무혐의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76개를 뭐 대란 선동혐의, 뭐 집시법 위반, 뭐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이야, 이 빨갱이들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조사받는 자체를 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한국 역사상 나보다가 고소를 더 많이 당한, 조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잠수교에 말할 장학일입니다. 106번, 106번. 이건 뭘 말하냐? 저 좌파 빨갱이 종북은 한국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내려오는 기념물에 보면 제1호가 정광훈 죽이라 해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나를 욕한 거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게 북한의 매주마다 나를 욕하는 욕입니다. 윤석열은 저리 가라요. 지금 나를 욕하는 1호가 정광훈이야. 정광훈 목사 극우보수 떨거지 정상적 사고와 마비된 깡패물이 가론유다의 물이 날 보고 가론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광훈 죽여서 땅에다 묻어라. 정광훈을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 아니 북한 세력들이 지옥 믿어 안 믿어? 지옥도 안 믿는 새끼들이 날 보고 지옥으로 던지라고 이 개자식들이요. 지금도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을 정광훈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 지들이 못 이긴다. 심지어 할 수 없어. 불 다 까야 돼. 지금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김진표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아주 친한 목사님한테 김진표 장로님은 우파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 있어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 더불어민주당에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정광훈을 없애지 않고는 절대로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팀을 만들었다. 그것을 아주 친한 목사님한테 말을 해줬어. 그 소식이 나한테 왔어요. 정광훈 목사 경호원을 철저히 붙이고 저쪽에서 생명을 노리고 있어. 왜? 정광훈을 살려둬서는 절대 총선에서 못 이긴다. 그거는 맞는 말이야. 한국 교회가 1,200만인데 우리는 반드시 200석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여들이 붙기만 하면 돼. 붙기만 하면.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내가 상원의원들을 내가 지금 몇 번 만났는데 상원의원들이 나한테 물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했어. 다 이야기하면 안 돼. 일단 상원의원들한테 내가 보여준 영상, 감원 운동을 하면서 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상을 편집해서 가져와서 상원들 보여주려고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원의원들에게 보여준 영상입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이걸 상원의원들에게 풀어줬더니 보면서 놀라 나자빠져가지고 미국식 표현 와우
나도 그래. 이거 진짜 너가 했냐고. 그래서 내가 봐봐 여기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이 나지 않느냐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신내교 집사님 상원의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운동한 거 이것을 보고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기독교 사회라서요.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질문하기를 마지막 만났던 사무의원 그분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 이거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간첩이란 증거가 뭐냐? 아니 내가 재판받을 때 USB 내용에 보면 간첩이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국회에 표결을 하려고 들어가서 내가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야. 한국에다가 문재인 간첩에 대한 조사단을 파송하겠다. 내가 감방에 3번 갔는데 감방에 있을 때 기도를 깊이 하는데 감방 가서 기도해 보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자, 내가 앞으로 인간으로 살 시간이 10년밖에 없는데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요 보통 목사님들의 5인분의 역할을 했어요. 부흥했죠, 목회했죠, 청교도 영성훈련 목사를 가르쳤죠.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더라. 그 중에 가장 내 생각에 깊이 후회되는 게 뭐냐? 북한의 김정은 저 새끼 하나만 죽이면 북한에 2,500만 원 다 던져놓고 한국의 주사파를 다 청소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왜 김정은 저 새끼를 내가 왜 처리를 못해? 주님 한 번만 내가 밖에 들어가야 되면 김정은 저 새끼를 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칩시다. 죽었다고 칩시다. 죽으면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죽 써서 뭐 하나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결단이 뭐냐? 내가 다시 나가면 상원의원 100명을 내가 포섭한다.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올 걸 막아줄 사람들은 지구상에 미국의 상원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러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 바깥에 일은 다 됐어요. 이번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남북한이 절반이 쪼개져서 지구촌에 아직 하나밖에 딱 하나 대한민국만 한 나라가 두 개 공산주의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요 북한 저거 하나 때문에 빨갱이 때문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직간접적인 이게 스웨덴 신문에 난 겁니다. 1년에 400조 예산. 국방 예산 더하기 신무기 사오는 더하기 간접 천지 인건비 더하기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 해결 안 해서 우리는 400조가 날아갔던 거예요. 이건 스웨덴 신문에 난 거예요. 우리를 비꼬면서 말한 거예요. 한국은 이념 논쟁만 안 하면 1년에 400조의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내가 내일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한국교회 때문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첫 번째 심판이 노아의 심판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소돔 성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사파 때문에 시달리고 세상의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하고 왜 이런 발광이 떨어졌냐? 한국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교자 결단을 하여 한국교회는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노예는 노예별로 싸우고 시차는 시차별로 싸우고 교단은 교단별로 싸우고 1년에 2번씩 노예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 왜 하는지 압니까? 지금부터 싸울 결사 준비 선포식입니다. 성찬식 시작 딱 해놓고 그때부터 야 이 새끼야 너는 나가! 이럽니다. 이런 죄값을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오늘 오신 여기 어르신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2박 3일 계속 집회를 할 텐데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뼈들이 붙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징조가 이미 90%는 이루어졌어. 왜? 이 자리에 오신 12개 교단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건국후 처음이요. 처음 75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요. 처음. 이 모였다는 자체만 해도 주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선포하고 순교적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북한에도요 김재규가 있어요. 김재규가 누구예요? 박정희 총수사. 여기 북한에도요 김재규, 이재규, 박재규, 최재규 다 있어요. 걔들이 총을 왜 못 빼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전쟁 안 하고도 이긴 전쟁이 있어 없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다 콧구멍을 다 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나 시체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집회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윤리적인 죄는 죄도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좀 죄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이게 불리의 죄예요. 불리의 죄. 무슨 죄예요? 성경 다 알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김정은의 콧구멍을 나는 막을 줄 믿습니다. 전쟁 안 하고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먹 받으시고 옆에 좌우여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 잘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아이씨 저 새끼가 돈 준다 그래가지고 재수없이 끌려왔더니 자 이제 좋은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후에 발악하는 문재인, 이재명 이놈들은요 끝까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호랭하더라고. 보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이 팽팽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따라서 합니다.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 모든 주제는 누가 이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주제입니다. 반대로, 왼편 보세요. 자, 연방제 통일 들어봤죠? 이거는 곧 적화 통일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재명을 찍은
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국민들이 멍청하다고 해도 그렇지. 다시 물어볼게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되나 안 돼요?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이재명이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윤석열을 따라야 돼요? 이재명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애국운동 하면서 하도 답답했어. 교인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그렇게 외쳐도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이것은 내가 영상으로 딱 한 방 들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내가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애국 프로.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인공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점령군하고 미국 철수의 논리가 제로에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박원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당하고 세 번째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를 해봅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김정이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자를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수도권을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만 다니면 다 하는 거. 나라가 정체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적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해주겠지. 가면 요즘에 안 나와요. 아니 목사님, 아니 다 됐는데 뭘 또 나와요? 이러거든요. 아니니까요. 4년 연기돼서 지금 벌써 1년 지났습니다. 내가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순교장 결단이 없으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악화로 넘어갑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왜? 이미 대한민국은 간첩들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번에 창원에서 간첩단 잡힌 거 들었죠? 한 개망이 잡혔거든요. 딱 한 개망이 잡혔는데 그 간첩단이 잡은 것을 전국에 그물망처럼 조리한 걸 딱 조사를 했더니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자유마을, 마을별로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노총 간첩 손해부를 잡았습니다. 민노총은 여기 안 그려놓은 거예요. 최고의 간첩단은 민노총에 있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민노총의 뿌리, 밑바닥에 간첩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교도 잡았습니다. 정교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이거요, 다 수사해서 간첩 조직망을 다 합치면은 대한민국은 다 빨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끝났다는 말은 내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움직여서 자유통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2019년 6월 8일 날 새벽 2시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를 아주 강하게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동할 때 그게 다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신비주의자 내지는 직통계시자가 되겠지. 난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충격이 와도 현실을 확인을 합니다. 현실하고 같이 대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고의 전문가 7명한테, 국제정치학의 인자 이충무 박사님한테 물어봐요. 또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최강장관, 경제대통령 다 물어봤더니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충동한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나갑니다. 이유를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 말했어요. 이충무 박사는 뭐라 하냐면 한미동맹이 파괴됐는데 나라는 끝난 거죠. 둘째로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거는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로. 이런 식으로 안보 해체 뭐 등등. 이래서 내가 2019년 6월 7일 8일 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7가지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내가 시국선언을 발표해도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더라. 장로님들도 못 알아들어. 근데 제일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강남에 있는 집사님들이야. 나는 그날부로 강남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냥 강남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막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뛰어나오니까 문재인이 겁을 딱 먹어가지고 하루는 소강성 목사가 나한테, 그때까지만 해도 소강성 목사가 나하고 친했어요. 뭐 형님하고 하면서 친했는데 한번 만나자. 바로 옆에 있는 신라 호텔역에서 만났어요. 중국식에서 만났더니 소강성이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요. 형님, 아이 참나,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같이 살아있는 권력이야. 형님 그따위로 하다가 깜빵 가. 나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같이 안 간다고 했냐. 이 문재인이가 2가지만 국민한테 사과하라.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용복 선생, 이거 국민한테 사과해. 왜? 신용복은요, 이거는 간첩의 왕이요. 그 말을 할 때에 펜스 부통령이요,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일본의 아무도 나갔어요. 다른 정상들도 줄줄이 다 따라 나갔어요. 거기에 누가 앞에 앉혀놨느냐? 그 기집애, 김정은이 동생. 그 기집애를 거기다 앉혀놓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고년 앞에서 기쁨전 노릇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천대에서만 죽이라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가만히 있어. 다시 입에서 다 나올 때까지 물을 거야.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이놈을 내가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으면 너가 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왜 대통령 됐어? 당장 사표 내야지.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너가 왜 대통령 됐냐 말이야 이 개자식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하고 같이 갈게. 그랬더니 좋대. 연락이 왔네.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상의한다. 소강서니까. 1시간 있다 연락 왔어. 사과 못한대 그래. 못해? 이 개새끼가 이 새끼가 이거. 너줄 거 나줄 줄 하자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내가 청와대에 분수학 광명에 비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단식으로 해서 내 사실 그때 더 안쓰러웠어. 나 이걸로 인생 끝난다.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단식하다가 난 이걸로 인생 끝난다. 이 더러운 세상을 보고 순교자의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내가 이런 세상에 살 필요가 있냐고 단식에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목사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정경모서 왜 그러냐고 그래. 아, 이 개새끼가 이따 짓을 하냐니까. 그러면 혼자 금식하지 마. 우리가 대신 하루씩 이렇게 정강모사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금식을 풀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금식을 해. 그리고 청와대 분수학 광장에 모여서 세상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전날 진동깨비에 눈이 와가지고 이 아스팔트가 다 얼음으로 얼었어요. 이 얼음판에 스트로크 한 장 깔고 모포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룻밤에 가면 누워본 사람 손 들어봐. 어휴, 밑에서도 들어있네, 어르신들. 웬일이요? 이야. 내가 저 사진 하나 때문에 외신 기자회견을 2번 불려갔어요. 뭐 CNN, BBC, 르몽드지, 뭐 일본 아사히, 외국인 특파원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오라 그래. 이거 설명 좀 하라고. 내가 2번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과 희생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또 한 번 문재인 같은 놈이 나타났어. 이재명이 나타났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넣는다고 한다면 이 아스팔트에 누워서 투쟁하는데 나도 다시 한번 눕겠다고 결심하시면 하면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 끝났어. 이러면 대한민국 사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최후로 내가 여러분이 이 영하 12도 15도 되는데 아스팔트에서 안 누워도 되는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아멘. 진짜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뭔데 말이나 좀 해, 이 개자식아. 잠시 후에 말씀.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야기 까놓고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 야, 한번 이거부터 먼저 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핸드폰 있어 없어? 있지? 핸드폰이 있는데 기계도 그대로 쓰고
번호도 그대로 쓰고, 그리고 또 요금은 더 싸게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통신사가 LG 쓰는 사람 손들어봐. LG 쓰는 사람 LG 많지 않은 손 내려. SK 쓰는 사람 손 내려봐요. KT 쓰는 사람 손 내려봐요. 나는 뭔지도 몰라.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뭐냐? 아스팔트에 추운데 영하 12도에 누울래. 그것도 하루 누워서 안 돼. 3달 누워야 돼. 겨울 내내 누울래.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기계도 그대로 쓰고 요금은 더 싸고 번호도 그대로 쓰는데, 한 가지만 뭐냐? 회사만 LG 쓰는 사람은 KT, SK도 KT, 통신사만 바꿔달라고 하면 이게 1천만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해버리면 한 달에 돈이 2,000원이다. 한 달에 돈이 2,000원. 내가 애국운동과 하나님 일을 해봤더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빼고는 돈이 있어야겠더라. 오늘도 이거요, 돈 수십억 들었어요. 오늘 이 모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한테 준 거 다 준다니까요. 니들끼리 싸우다가 발망 떨어서 그렇지. 요거 하나 가져갑시다. 자, 번호도 그대로, 기계도 그대로, 통신사만 KT로 바꿔주면 한 달에 돈이 2,000원이 나오는데, 나 이거 바꿔줄 수 있다. 요금도 더 싸게 나온다니까. 바꿔줄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있어요. 누가 안 드는가 한번. 안 드는 사람들은 바로 사형 집행을 시켜야 돼요. 살만 뭐하겠어. 아무 소리가 없고 오히려 자기한테 유익인데. 아니 이미 이 통신사 바꾼 사람 손 들어. 자, 바꾼 사람 바꿨죠? 요금이 더 싸, 더 비싸? 다 싸다 그러잖아. 손해본 거 있어, 없어? 1,200만, 1,000만만요, 이걸 동시에 싹 바꿔버리면 한국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달에 돈이, 성교비가 2,000억이 생기면 그 돈을 누가 가져야 돼? 정가운이 가져야 돼. 뭘 어디 쳐다봐요. 나는요, 돈이 하도 많아서 내가 가질 필요도 없어. 내가 그래서 김학성 교수를 시켜서 제3의 국민연금을 선포했어요. 다 여러분에게 tul려요. 지금 국가가 하는 국민연금은요, 한 달에 32만 원밖에 안 나오지. 이거 여러분이 핸드폰만 다 바꾸면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만 일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40% 이하로 안 떨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문재인이가 젊은 사람들 다 밥 먹고 살고 경제 카르텔을 만들어놨어. 내가 이걸 기도하다 찾아낸 거야. 200개의 회사를 만들었어. 200개 회사를. 그래서 내가 지금 겨우 돈 이제 한 5, 60억 들었나? 하여튼 100억 가까이 들어서 돈 공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회사 한 개 뺏어왔어. 그래서 오니까 기적이 일어나. 두 손 들고 진짜 해주실래요? 내 김경에 순서가 원래 좀 바뀌었는데 코드가 안 꼈어. 하도 여러분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한 가지 또 부탁할게요. 여러분 주머니에 카드 있어 없어요? 카드 2개 있는 사람 손들어. 1개 있는 사람 손들어. 1개. 천년기념물이 1개. 2개 있는 사람 손들어. 3개 있는 사람 손들어. 왜 3개가 있어야 돼? 여기 읍에서 일로 맞고, 여기 읍에서 일로 맞고, 이제 이런 비참한 생활 그만두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어줘합니다. 여러분에게 카드 현재 있는 거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되,
내가 원하는 카드 있죠. 성교 카드. 난 15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나는 김주곤한테 배웠다니까요. 성교 카드 주식 회사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농협거야. 원래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4개 카드를 만들었어요. 성교 카드를. 근데 집중하려고 3개는 일단 덮어놨어요. 일단 농협 하나만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지금 여러분 쓰는 카드하고 똑같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성교 카드를 1000만 명이 만들면 바로 돈이 22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총사령관으로서 미안해요. 어르신을 놓고 내가 총사령관이라고 해서 아니 내가 총사령관 맞기는 맞잖아. 아니 도반에서 총사령관이 아니고 광화문에서 총사령관이잖아. 동의하십니까? 총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이 성교 카드 하나씩 여러분 다 만들어 주세요. 돈도 안 들어. 그냥 농협에 찾아가면 주세요. 그럼 만들어 줘. 이걸 부탁하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하면 일어나서 다 일어나. 하나 둘 셋.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연금 안 줄 거야.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진짜 안 주고 이거 다 파악했어.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이래서 1천만 명이 우리가 하나가 딱 되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져.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그래서 올려오니까요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코리아나트에서 만났죠. 목사님 현역 대통령을 놓고 개새끼가 뭔 말입니까? 문재인 때 그 내가 사실은 난 더 센 욕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 더 센 욕도 있어요. 있지. 한번 해보라고. 야 이 씨발 새끼야. 이상하니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웃는지 나한테. 아니 목사님 연설을 잘하는데 어떻게 욕을 그렇게 잘하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나한테 오시는 거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이 문재인도 직접 만나보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도시에 땅을 3,000평에다가 교회 건물을 잘 지어줄 테니 같이 가자고 오시는 거야. 여기서 한번 소개해. 어르신 목사님 신도시의 땅 3,000평에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이 안 넘어갈 사람 손들고 안 넘어갈 사람 솔직히 그래도 안 넘어가는 사람 손 내려봐요. 손 든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가.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왜 신도시에 땅 3,000평에 교회 잘 지어주면 최소한 돈이 500억 이상 들 텐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 교회도 커요. 내가 두 가지만 해달라는 게 하나는 뭐냐. 간첩의 왕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그거 국민한테 사과하고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거 사과하면 내가 같이 가주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1시간 있다 연락해준대. 연락 왔어. 사과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또 선택했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달라.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한국교회 내가 한기총 대표이장인데 나는 그날 비서들이 써준 원고를 읽었을 뿐이지 그 원고 안에 그런 심각한 말이 있는 줄은 몰랐다. 요 정도라도 문재인 보고 사과를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야. 못해? 야 이 개새끼야. 한국교회 하기를 무섭게 하라 이 개자식아. 순교자의 피로 지켜온 한국교회를 네가 똘똘마리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넣으려고 이 자식아.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붙어 싸우다가 내가 깜빵 3번 갔다 왔다. 자,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예요. 동의하시면 합니다. 두 손 들고 합니다. 이제 3개를 더 일어서야 되거든. 2개에서 핸드폰 번호 바꿔주는 거, 번호가 아니야. 회사 바꿔주는 거. 또 성격카드, 그건 동의했죠? 나머지 3개가 더 남았는데 그걸 조금 이따 안 익혀준다고. 그거는 더 쉬울 뿐 아니라 이거 동의 안 한 사람은 무조건요 한겨울에 내가 강제로 머리채를 끌고 아스팔트에다가 잠을 다 재워야 돼. 아니 우리가 희생해서 세우는 대한민국에 너 말이야 지금 말이야 값도 지불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먼저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문재인이가요 입만 열만 사고 치는데